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기금 집사님 괜찮으세요? 예. 박윤순 집사님도 괜찮으시고, 예. 김은숙 집사님 괜찮아요. 예. 힘이 아주. 예. 손봉순 집사님도 좋으시고, 예. 최성자 집사님 전부 다 이거예요. 사모님 좋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피곤할 때도 있고 또 힘이 빠져 지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더 힘을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힘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어서 믿음의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절대 외롭지 않고 절대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7월 네 번째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하여 또 주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들을 위해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 가운데 연약한 육체들을 세우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 1서 5장인데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이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말씀은 늘 설교하셨던 그 말씀은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요한 사도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심오한 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모든 말씀을 꿰뚫고 있고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다르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요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 우리가 받고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더라도, 5장 1절에 보시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자는, 믿게 된 자는, 믿고 태어난 자들은, 그로부터 나온 자들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이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마귀 사탄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이시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탄과 마귀 어떻게 생겼나요? 이 사탄은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미혹시키냐면은 성경에서 이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거짓말한 자가 누군가? 사탄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속이는 것이에요.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거짓되게 합니다. 이 사탄이 거짓을 말하고 미혹시키는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언제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예수가 구원자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으로부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흩트려 버리려고 그래서 사람을 다 멸망 가운데 빠져버리도록 하려고 사탄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때로는 간계한 모습으로 여러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히면서 이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인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미혹하고 이런 거짓된 일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것만 주고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어 놓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그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그 우리 교회 당원들하고 몇몇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말씀드렸죠. 지난주 중에는 저에게 카드가 한 장이 왔는데 하나의 초청장이었어요. 초청 카드가 왔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냈는데 아주 깨끗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또 초청장, 인쇄된 초청장과 함께 보냈는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참석하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모임의 자리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왕국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발신자 이름이 여자분 같은데 조 씨의 성을 가지신 여자분인데 체스터에서 카드를 보내셨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토요일 아침이면 찾아왔댔어요. 점잖은 중년의 남녀,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곤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열심이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또 협력을 잘하고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협력을 잘하며 살든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들이 펴내는 파수대라든지 그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니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니까 자신들은 여호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앞에 2장에서 봤죠. 이때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흔들리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잘 믿을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돼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많지 않아요.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간다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 역사적인 예수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동정녀 탄생과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천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무리를 걸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신화, 사실이 아닌 허구,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돼 버립니다. 이게 유수한, 미국 내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하면서 조직신학 가운데 대속론, 어턴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했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방법,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 죽어서 피 흘림이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의 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용서함이, 속죄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린 그걸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온 목회자들이 믿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믿죠? 우리의 믿음이 그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죠?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신학의 큰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져 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내에서, 믿음 내에서 예수님을 빼갑니다. (1960년대) 이후에 발전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학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주로 선교 신학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왔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예수, 그를 믿어야 된다. 그런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그들의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 어찌 이름을 불렀던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 접근 방법을 바꿉니다. 예수는 빼버리자.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나타났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빼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그럼 문화적으로만 나갑니다. 잘해주는 것만 합니다. 예수는 빼버리고 그냥 길 놔주고 학교 지어주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교는 예수를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가운데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빼는 겁니다. 소거시키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갑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가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심각한 겁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다른 이야기, 다른 신들에 대한 것, 다른 그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제재가 옵니다. 그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수님을 기도하는 모임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케네디 시대에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폐지한 이후에 이 조금씩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방송, 매스미디어를 보십시오. ABC, NBC, CBS, 그리고 Fox, CNN, 여러 방송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미디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디어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지금 예수 없는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예수님을 소고시켜버리죠.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없애버리죠. 사람들을 참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미혹시켜가지고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과정신학이라는 게 프로세스 디얼러지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신학이에요. 그 신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 이전 그 현대 사회의 마지막 때에 나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구 사회는 크리스텐돔이었어요. 기독교적인 국가였어요. 거기는 항상 세계관이 무엇이었냐면, 주된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구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왕국이에요, 서구 사회는. 그런데 그것이 깨져가면서 어디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럴 순 없다. 그러면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라고 하는 한 길만 있다면은,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여러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독교 이외 예수를 믿는 것 이외 다른 종교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다 무의미한 것인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문명이 오래전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꽃이 피어날 때, 그리고 그 바빌론의 문명이 꽃을 피어날 때, 그리고 중국의 제자백과 시대가 일어나서 그 다양한 문화들이 일어나고 사상이 발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땅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예요. 그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세계에 여러 축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들의 그 축에 따라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 구원에 대한 시스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기독교를, 유대교와 기독교, 거기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타났고, 뭐 바빌론 쪽에 거기서도 어떠한 그 선악간의 그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 가운데서 그 나가야 되는 것, 그렇게 구원에 대한 체계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즉,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크리스텐덤 가운데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유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학 가운데 과정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신학을 하는 학교, 주된 학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서는 신학생들이 연구하는 것이, 많은 한국 감리교 계통의 신학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주로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불교의 어떤 가르침의 비교 연구,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에 대한 건 인정되질 않아요. 이게 신학교입니다. 굉장히 유수한 신학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사회인데, 이 후기 현대사회 안에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상대적입니다. 나만의 진리가 절대적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진리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배타적이 되지 않고 좋은 말인데, 어떤 결과가 되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와 갖고 무섭게 해가지고 항복시키고 뭐 두렵게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도, 그런 역사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상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서 다 멸망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멸망당하도록.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아주 분명합니다. 변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나타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도 이러한 세파 가운데 상당히 굳건하게 지금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좀 개방적이잖아요. 우리 노회 안에도 어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예배를 보는데 원불교 대표하고 불교계 스님하고 천주교 신부님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괜찮습니까? 좋은 의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방됐다? 우리는 앞서간다? 우리는 포용적이다? 우리는 관용적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관용적이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열린 예배 많이 했잖아요. 열린 예배 대단했죠. 열린 예배 운동이. 기독교 예배는 열린 예배가 없어요. 전부 닫힌 예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만 드리는 예배예요. 폐쇄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 사람도 와라, 저 사람도 와라, 한번 와서 봐라. 시컬 서비스라고 해서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고 해서 빌 하이블스가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철치에서 했는데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장점도 있는데 단점들이 많아요. 기독교의 진리의 절대적인 것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닫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인정되는 그 가운데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타락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미혹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데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놔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자고 해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데 그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원인이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막무가내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형벌을 면하게 되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공격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오직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이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공격을 해도 흔들리질 않는 것이에요.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믿음 가운데 다 제압해버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 있으면 믿는다고 하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바람대로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나의 will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길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힘을 쓰다가도 힘이 약해져 버릴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얻을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이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하여 내 믿음을 사용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효용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결과로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그것들을 얻는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 당합니다. 분명해요. 이건 타협할지 모르니까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늘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하지만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다 잘 되면은 나도 믿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그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승리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 지지 않고, 이 땅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에 흔들려서 이 땅과 함께 파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실체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여기서 기복적인 종교하고 바른 믿음의 종교,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승리한다고 하는데, 그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지체들, 또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으로 낳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자신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Amazing Grace 찬양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세요? 나 같은 죄인. 그 나 같은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아무 사랑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 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전도사 하던 교회 장로님이 주일에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커서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래 쭉 이야기하시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만도 못하고, 아무 보잘것없고,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비늘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우리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어찌 보면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나로서는 사랑받을 만한,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두면은 멸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일해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알지 못해요.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았으니, 또 옆에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보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죄인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았고 얼마나 더 악한 인간들이었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이는 것은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그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결점을 보고 악한 걸 보고 모자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이 이거예요. 잘해주는 게 사랑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섬김과 무한한 배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믿음이 이기네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삶, 교회 공동체적인 삶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기적이에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형제 사랑이 거의 없어요.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형제 사랑,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 지체 사랑,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믿음이 이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형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이기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뜻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재미난 표현을 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어려운 것은 다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꺼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 짐을 기꺼이 집니다. 무거운 짐입니다만 기꺼이 집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저하지 않고 집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제가 목회 수상에도 전에 썼습니다만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잔디를 깎는데 기계를 이렇게 뒤로 가면서 가다가 뭐가 물컹한 게 밟혀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돌아봤는데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시꺼먼 뱀이 나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뱀이 한 1m 정도 되는 게 뱀이 이렇게 고개 팍 들어요. 너 왜 나 밟았냐 이렇게 분노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뱀 싫어하거든요. 어떡합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도망갔다가는 뱀이 집 밑에 있는 크로울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어려움을 줄 것 같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재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뱀을 잡아야겠다. 전 한 번도 뱀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뱀 잡을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라지로 뛰어가가지고 거라지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왔어요. 2개를, 아이언을 2개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아직 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뱀하고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웃겼을 거예요. 뱀이 참 빨라요. 슉슉 지나가는데 쫓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뱀을
모서리에 모으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뱀 쉽게 잡는 분도 있는데 힘들었지만 뱀을 잡았어요. 끔찍하게. 안 잡으면은 힘들잖아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래서 그 어려운 뱀을 잡는 사투를 죽을 힘을 다해 사투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어려운 거지만은 기꺼이 합니다. 왜?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이기네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지킬 때 믿음이 이기네,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무 때나 가가지고 믿음이 이기네 하지 마세요.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르게 희생할 거 희생하고 견딜 거 견뎌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믿음 생활에 꽃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믿으면 다 잘 돼, 다 잘 돼. 그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형통하고 바라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바라지 않은 것까지 다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질 않아요.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섬김과 희생이 내려놓으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분명히 그 믿음이 이기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우는데, 우리 믿음을 배우는데 확실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세워져 가시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받은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믿음이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을 이루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굳센 믿음,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기네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루는 이 믿음을 저희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 없이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 능력 가지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 죄악되고 허탄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 대해 승리하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 이기는 이 믿음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른 믿음,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믿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자랑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춰지고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리치몬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이 믿음을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54년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복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굳건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굳건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랑 가운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걸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전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바른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자들,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선교지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섬기는 모든 복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이누가 선교사님, 페루의 김성일 선교사님, 네팔의 박재면 선교사님, 중국 선교하시는 성영재 목사님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당회원들, 권사님, 직분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산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EM 목회자, 유스그룹 목회자 청빙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충성된 열정 있는 사명을 가진 귀한 목회자를 속히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부흥을 EM과 유스그룹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또 연로하시는 우리 유학 권사님, 김국환 장로님, 이경주 성도님, 박광선 성도님, 또 수술 후 회복하고 계시는 정혜자 집사님, 정명자 집사님, 심재문 장로님, 손재덕 장로님, 그리고 많은 회복을 했습니다만 미스터 넬슨과 또 미스터 클랩은 그리고 여러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업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고 우리 계속해서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